우리가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기도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열방기도센터를 섬기고 있는 김다솔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선교사님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는 순회순교단에서 그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 김수정이고요. 유선필, 김인혜, 최경민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가장 영광스러운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친히 행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믿어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나의 제한받지 아니하고 마음껏 하나님 당신께 외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단숨에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살아계시고 실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불가능한 나의 매이지 아니하며 돌문을 하나님 이기시는 오 하나님 나사로를 구할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상황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시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와 열방의 교회 회복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5번째 시간 황폐한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 느헤미야 이야기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의 제목과 내용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주되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의 후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대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가 되었다. 그에게는 부귀와 명예가 있었다. 풍요로운 현실 속에서도 안주할 수도 있었다. 이미 100수십 년 전에 망한 이스라엘은 그저 옛날 얘기, 조상들의 얘기로 치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여전히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기보다 황폐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중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문의 회파 소식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로 듣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둔 자를 지금도 주님은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오늘의 느헤미야로 깨우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전쟁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소주제의 글과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묵상한 것을 한 분이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이 느헤미야의 상황을 보면서 좀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좀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나라를 빼앗겼고 그리고 그 빼앗긴 나라에 어떤 고위 관직이 돼 있었고 정말 이 아티클 글과 같이 그냥 어떠한 신경 안 쓰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냥 별탈 없이 그냥 인생 끝날 수 있었던 그냥 그렇게 그냥 여겨버리고 그냥 살아도 될 뻔한 그냥 내 생각들 왜냐면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망해버린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처한 상황에 잘 살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느헤미야는 왜 기도했을까? 그리고 이 백성을 애통해하면서 기도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뒤에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과 같이 모세가 했던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그리고 믿었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모세가 너희들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려서야.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 뒷절을 보니까 그렇게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이 약속이 그에게는 너무나 사실이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었을까.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이게 정말로 사실이었구나. 그에게 그 말씀이 이 10년 가운데 임했을 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그 어떠함을 뒤로 두고 싸움을 결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겠구나. 좀 이런 묵상을 해보면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알고 있는 나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좀 보게 되었어요. 일의 결국을 알고 끝을 아는 우리의 삶.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까?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내 안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바라봐야 될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이겠구나. 좀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서 좀 그런 마음으로 이 영적 전쟁을 좀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좀 묵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 자리 이 시간 좀 기도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이 기도 제목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도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과 화합된 자만이 그 초대에 응답할 수 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좋은 군사로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니에미야는 신명기 30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은 니에미야 자신의 감정과 능력을 앞세운다고 성취될 그런 성격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며 이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에 초대받은 교회들이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기도하자.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가치와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무리들이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정말 깨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느헤미야처럼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오늘날의 느헤미야가 한국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상황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천지가 사라져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본인 상황을 뛰어넘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 내 느헤미야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고 하나님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이 땅의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다면 하나님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부어질 수만 있다면 같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열심으로 교회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흔들리고 하나님 연합하여 날마다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성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세대들 좀 깨워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군대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상황에 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주님, 우리의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네.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고통받는 영혼들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네. 어두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네. 이 전쟁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전쟁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네.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소지의 제목과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양상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기억하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단순한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다. 더불어 이 일은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는 세상 나라와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막기 위해 협박과 회유, 공격과 위협, 그리고 중상모략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해방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전쟁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더욱 많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작고 아주 미약한 순종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느헤미야 다음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보여서 우리에게로 나와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아멘. 잠시 소주의 글과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묵상한 것을 한 분이 나눠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회파된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공경을 이렇게 말씀 안에서 보면서 비교는 안 되지만 지금 저희 이 한국 교회가 그리고 또 열방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공경을 좀 떠올리게 됐어요. 조금 비슷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면서 그런데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당한 공경과 그리고 수치 앞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그 기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보면서 이게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저 앉아서 이런 상황 앞에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입어서 진짜 기도로 이 영적 전쟁을 싸우며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안 느헤미야의 순종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 그의 걸음에 하나님은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응답하셨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기도하자. 또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전쟁할 때에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을 위해서 담대히 싸우도록 기도하자. 특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기도하자. 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이 땅의 교회에 지혜와 계시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에 사로잡혀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왕이시며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공격 앞에 담대히 하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을 사자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과 거짓된 권세들 앞에 가입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소중함의 순종으로 성령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분이 시작되어 하나님 지금도 오늘 사자와 같이 실제로 우리 찾는 하나님의 모든 거짓과 소문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하러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역사에 모든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능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지 아니하는 오 하나님 아버지 공격하는 자로 심장을 적이는 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지는 교회로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시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시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담대히 구하게 해주시고 감청하게 해주시고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시고 사랑하는 주님, 회파된 예루살렘처럼 한국과 열방의 교회 또한 안팎으로 많은 공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회파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졌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안일함과 안락함에 빠져서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지를 망각한 채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킵니다. 주님 이제라도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듯이 우리의 무너진 모든 영역을 주의 진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신부인 교회 앞에 분명히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세상에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소주제의 제목과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성전 중심의 거룩한 삶이다.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성벽 재건은 무의미하다. 나라의 경계가 세워진 이후 성벽 재건의 성패를 가름하는 기준은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성벽 재건 이후 학사 에스라를 필두로 성전 중심의 삶으로 개혁이 일어났다. 성벽 보건실을 통해 성전을 섬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지위가 정비되었다. 또한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안에 섞인 무리들을 분리하는 거룩한 일이 진행되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거룩함은 무엇보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성전과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래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소주의 글과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한 것을 한 분이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처음 43절에 심히 즐거워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44절에도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성벽이 재건된 그들의 기쁨, 그리고 그 주님께 예배하는 그들의 기쁨을 이들이 회복했을 때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은 바로 그것을 섬겼던 이들에게 마땅히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그 결례의 일, 그리고 또 주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들의 몫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암몬과 또 모압 사람에게 영원히 총에 들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땅히 영접해야 될, 양식과 물로 영접해야 된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다고 말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의 이유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그 심령 안에 그분만이 진정한 기쁨임을 알 때 그분의 통로된 모든 이들과 또 그들에게 합당하게 드려져야 할 모든 순종의 부분으로 드려져야 할 소유의 모든 부분들이 각각 마땅하게 그 직임을 맡은 자에게 드려졌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일은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내 중심 안에 전부로 차지할 때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일이 가능한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생각난 게 했던 게 가장 강력한 것이 사실 재물이 아닐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실 만큼 컸고
또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들에게 정말 온전히 성령이 임했을 때 사실은 소유에 대해서 가장 기꺼이 내어놓는 이런 삶이 실제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을 볼 때 지금 이 땅의 교회 안에 얼마나 강력한 것이 하나 있다면 이런 재정, 물질인지 그것은 뭐 이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슬람까지도 이 세속이라는 이 돈이라는 부분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된 것을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것에 예외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니 지금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 어마어마한 공격 지점 안에 놓여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었고 그 자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안에 먼저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께 진정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일이 가능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부분 그것이 가장 강력한 재정에서부터 시간 그리고 자신의 삶까지도 구체적인 모든 영역 안에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져서 말씀을 따라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일이 가능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 앞에 좀 기도할 마음 주신 거는 무엇보다도 사실은 중심 안에 주님을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주인 삼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된 기쁨 그분을 예배하는 이 기쁨이 진정한 주인 되고 참된 기쁨을 정말 내 내면 안에 받게 되는 일은 복음으로만 가능한 일인데 이 일이 정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교회된 심령 안에 제 심령 안에 이루어질 때 한 정말 성벽을 건물을 짓는 이 어떤 것 넘어 우리 내면 안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런 실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저도 사역자이지만 사역자인 저희들 먼저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좀 복음으로 우리 중심 안에 주님이 주인 되는 그분께 주권이 넘겨지고 온전히 순복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좀 기도할 마음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이 기도 제목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이후에 율법을 따라 거룩한 삶을 결단한 것과 같이 교회들이 거룩한 삶을 갈망하고 지속적인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기도하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11조 헌금 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발적인 순종이었다. 헌금은 돈을 주님께 드리기 전에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온전한 재정과 시간, 달란트, 인생의 11조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자. 그것이 사용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자.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기뻐하는 목사, 선교사, 예배 인도자, 사역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자.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오염물들로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결단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땅의 교회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게 하는 세상 휩쓸리지 않고 깨어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진정한 11조의 의미는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며 자신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는데 이 땅에 다음 세대들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하나님 자신을 사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며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의 제물로 드리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이 약한 하나님 소망 없는 것 같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밝히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 안에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는 불가능한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를 깨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아는 세워주시는 영광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계의 주인이 다시 하려고 생각하고 하나님 거짓된 것으로 살아갔던 이제 신령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리며 신당을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은 주님. 보이는 성벽이 그냥 세워지는 것을 넘어 그 안에 살아가는 그들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네. 땅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도록 세워지는 일임을 믿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원래 우리가 당신의 것인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께 드려야 할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존재 안에부터 주님께 올려질 때 참다운 기쁨이 우리의 백성된 자들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이들이 이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고 그 성벽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 안에 그동안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움켜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실제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들의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향하여 내어주었고 그 말씀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당신의 교회와 제 안에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순종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교회는 건물이 세우는 것이 전부가 아닌 바로 그분의 머리 되심을 향하여 한 몸 된 몸으로 하나님 세워진 교회임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된 중심 안에 주님이 온전한 주인 되시고 그분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어 말씀에 실제로 우리를 들여 순종하는 일이 가장 먼저 우리의 내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역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중심을 붙잡는 재정과 이 물질에 내어줬던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주님 이 순복해야 할 대상이 주님이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세상과 돈에 매여 움직였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계획이 우리 중심으로부터 주님께 온전한 주권을 인정하고 내게서 하나님 아버지 제한됐던 모든 움켜잡았던 시간, 재정, 삶의 모든 구석에 이르기까지 기꺼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여 내딛는 하나님 진정한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이때 가운데 일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정말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세상의 어떠한 성공과 정치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걸음이 이 세상의 성공도 재정도 그 어떤 안락도 하나님 것이 아닌 주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여 자신 삶을 기꺼이 드리는 역사가 있도록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자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 앞에 기꺼이 드려졌지만 어느덧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순종되지 않고 유보단을 내어주었던 움켜잡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정결하게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내어드리고 거룩한 통로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주님의 불러주신 사역자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때 가운데 주님 예배를 통하여 일으키실 주님을 기도하며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순종함으로 내어듣도록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